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셨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미덕은 무엇인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선물을 받았는데 심각해지고 뭔가 가격을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선물을 보내준 사람을 기뻐하고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기쁜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직접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 연약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사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고요. 또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기쁘고 복된 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언의 말씀으로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사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복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사 평화를 주시겠다. 친히 구원하시사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완전히 그 성이 다 멸망되고 성전조차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희망이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능의 팔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은 정말로 기뻐 뛸 만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파수꾼이 그 소리를 듣다가 백성들에게 전파하며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노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이 아마 여기는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마 8.15 해방과 같은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된다. 이제 우리나라를 갖게 된다. 이제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은 참으로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요. 오늘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무엇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찌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물 건너고 산 넘고 먼 길을 달려온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이 예쁘신 분 계신가요? 교회에서 가끔 세족식을 하다 보면 난리가 납니다. 다 발 케어를 받고 오시냐고 아주 분주한 경우들이 있어요. 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통에도 우리가 내놓기 어려운 그런 우리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발이 아름답대요. 옛말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무엇에도 절을 한다 그러나요? 예, 기둥에도 절을 한다. 예, 절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무언가 너무 좋으면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 들으면 그것을 전해준 사람도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소식을 전할 방법들이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편지나 전보가 아니면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기다리는 소식이 있으면 밤낮 누구를 기다릴까요? 집배원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죠. 특히나 가족의 생사가 걸린 소식이나 뭔가 시험에 당락이 걸린 문제가 있으면 그냥 대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또 들어가서 잠깐 있다 또 기다리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체부 선생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나가서 소식을 받게 됩니다. 기다리던 그 소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 집배원이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마치 그 집배원이 뭔가 합격시켜 준 것처럼 그 앞에 절을 하고 고마워했었던 장면들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그 사람도 귀인이 됩니다. 귀인. 아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 전해주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모르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잘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추락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비행기 뒤편에 낙하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누군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낙하산을 가지고 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은인이 되는 것이죠. 은인.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뒤에 낙하산이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누가 없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해 준 사람의 눈이나 코나 입술이나 얼굴이 아니라 발이냐는 것이죠. 발. 왜 발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이 어디로 전해지는가?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따르면 황폐한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수천 킬로가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고 또 돌길, 자갈길, 모래길을 지나면서 깨지고 벗겨지고 상한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고생한 지체가 어디예요? 발이라는 것이죠. 발.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신발이 좋지도 못했고 샌들과 같은 것을 신고 그 먼 길을 달려갔으니 그 발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맙고 숭고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 아름다운 발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던 사진이 있으실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발인데요. 저 발이 누구의 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네요. 저 발은 참 우리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발 사진을 보고 누군지 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발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저는 저분의 발레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발 사진은 저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런가? 저분이 그런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고 발레의 모습을 취하는데 가장 고생한 곳이 어디예요? 저 발이라는 것이죠. 저 뭉툭해지고 망가진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사람들이 감탄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지금도 강수지 씨의 그 발레 장면을 찾아서 보는 사람은 없지만 저 사진은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미남이고 아주 빛이 나는 외모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그냥 뿌리 같대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다 성화 작가들이 그려놓은 그림 때문인 거고,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울 만한 그 풍채가, 외모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길을 가다가 가끔 눈에 띄는 사람을 확 보면 연예인인 경우가 있어요.
참 희한한 게 뭐 별다를까 그랬는데 연예인들 보면 얼굴이 정말 주먹만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가 없었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잘 못 알아봤어요. 이상하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으면 한 번에 알아봤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지, 그 옆구리를 만져봐야지 나는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것은 고운 모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하고 또 무거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모양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강보에 누여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하고 도무지 뭔가를 방어할 수 없고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했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허리가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자국 때문에 아름다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구원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서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예쁜 얼굴이 될 거야, 예쁜 눈이 될 거야, 나는 예쁜 입술이 될 거야 라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복된 소식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더 많이 수고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복되고 귀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의 소식을 더 널리 더 많이 전파하는 주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